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인가요? 일본인 의사 사이토 히로이시가 쓴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인생,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한동안 화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얼리볼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해가 뜨면 동시에 일어나고 해가 지면 동시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해왔으나 지난 100여 년간 문명이 발달하면서 밤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체의 리듬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 생활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정하고 저녁에 할 일과 아침에 할 일을 구분해서 하며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늦은 만남이나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 시간에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져 적은 시간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1시간은 낮에 3시간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요, 프로이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같은 분은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자기 관리를 했던 분이라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나 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새벽 3시에 기상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관계없이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나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고 저녁형 인간이야, 야행성 인간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요, 제가 아는 분은 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가 끝나야 이제 뭔가를 집중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지나야 창의력이 생기고 뭔가 생기가 돌고 다 좋은데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고 프리랜서라면 뭐랄까요. 자, 어쨌든 아침형 인간이라는 주는 이미지가 주는 것은요, 바로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며 꾸준하게 자신을 세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자, 꾸준하다는 말은 한국어 사전에 보니까요,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하나님도 반짝 한 번에 일어나는 스타보다는 꾸준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가 바로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야김 4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두 왕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 4년은 그러니까 BC 605년, 주전 605년을 말하고요. 이때로부터 왜 두 왕을 언급했냐면 이때로부터 4년 전에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이끌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그 당시의 전세를 잘 읽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애굽에 패해 전사합니다. 그리고 아들 여하스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세워졌던 여호아하스 왕을 패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애굽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년 후 오늘 본문이 기록된 1절 605년 BC 605년에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하고 팔레스타인을 주도합니다. 자, 이 바벨론이 부상하며 팔레스타인을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은 유다에 대한 지배권이 이제는 바벨론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부상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자를 심판하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여주십시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자, 모든 주민에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3절 올려주십시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BC 627년부터 605년까지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였다고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꾸준히 일렀으나, 꾸준히 부지런히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의 시대까지는 23년이고요. 그 후에 예레미야를 보면 4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40년 넘는 시간 동안 선지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일을 꾸준히 하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23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쓰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꾸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의 꾸준함의 비결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꾸준한 사람이 되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꾸준한 사람이 돼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다시 보면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그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전할 수 없습니다. 자, 23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꾸준히 일렀으나, 꾸준히 전했다고 그러고요. 4절에 보면 끊임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 3절에 꾸준한다는 것과 4절에 끊임없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한 단어, 하슈켐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again and again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하고 또 전하고 쉬지 않고 전했다는 것이고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하슈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하슈켐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는 어깨라는 뜻입니다. 하슈켐은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세겜 땅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 결과 세겜은 결단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래된 하슈켐이라는 이 단어는 이런 자세로, 결단하는 자세로 당나귀 어깨에 짐을 올려놓듯이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결단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슈켐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슈켐의 마음, 이른 아침 밝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새벽을 깨운, 이른 아침을 깨운 다윗은 먼저 마음을 정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아침을 깨우는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다윗처럼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먼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 표현 중에서요, 마음 먹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마음 먹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마음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자, 마음을 먼저 정해야 그렇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큐티의 지속적인 비결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려는 나의 마음,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나의 간절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의 채널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일 이른 아침을 깨웠고요. 그 신선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23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세월이 지날수록 그 영감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조엘 앤더슨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매일 한 페이지의 글을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 글을 쓰면 1년 후 책 한 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속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감으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한 페이지의 인생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한 권의 책, 10권의 책, 100권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꾸준히 듣는 것입니다. 하루 묵상하고 순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얘기가 있죠.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해갈 때 내 삶이 한 달을 돌아보며 1년을 돌아볼 때 내 삶이 얼마나 변화했고 성숙했는지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가며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의 꾸준함이 지속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는 얘기해라, 나는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말씀에 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입니다. 그는 반대와 비판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과 23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여러분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섰는데요.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서고 만약에 전화를 받고 나가시고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과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벽에 대고 한 번 설교하고 한 번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얼마 동안이요? 23년 동안.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사역하는 것, 일하는 것 너무 신납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것, 일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깐 같이 있는 것도 어려운데 23년 동안, 40년 동안 한결같았다는 것은 보통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은 미워하고 말씀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 번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오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 씌운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더니 때리고 감금하고 묶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 사명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견뎌내미 예레미야를 꾸준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열매 없는 곳에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사역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뿌리기만 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일이 재밌을까요? 아니면 열매를 거두는 일이 재밌을까요? 둘 다 재미없나요?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는 일은 재밌습니다. 가져갈 게 있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일은 재미가 없어요. 뿌려도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은 너무 신나고 힘이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결과가 눈에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거두어지는 열매 없이 23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계속 뿌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고통이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예레미야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견디어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최근 뉴스는 새로운 또 변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여러분 2년 넘게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모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라이센스를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훈련 가운데 있는 분들, 비즈니스 새롭게 셋업하시는 분들,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비를 여러분 넘기셔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꾸준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 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도전도 없었다면 23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전되는 비판과 반대를 이어가며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트니스에서 짐에서 운동하실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잘 못하실 텐데 저도 집에서 간단히 운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짐이나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하면 원리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트레드밀을 이렇게 걸으시죠? 걸으면 이 도로래가 어떻게 해요? 이게 미리 빨리 돌아가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걸어가고 뜁니다. 30분 동안 열심히 하죠?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을 잘하고 여러분의 힘이 생깁니다.
벤치프레스나 덤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역기를 들면 역기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려고 다시 이렇게 들죠. 또 힘이 떨어지면 짓누릅니다. 이걸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든 짐의 운동기구는 여러분을 어게인스트 합니다. 근데 내가 이기려고 힘을 내죠. 이걸 반복하면서 내 근육이 자라고 육체적으로 강력한 사람으로 서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나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고난과 모든 것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어가면서 나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강력한 사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이겨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말씀의 젖줄을 공급받는 시스템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꾸준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었고요. 23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돌파하시는, 그래서 꾸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열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23년 동안 자신을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어려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예레미야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한 회복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요, 그는 3인칭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라고 얘기했습니다. 1인칭과 2인칭, 나와 너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는 유다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유상의 마음을 뺏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느낀 것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전하는구나라는 감동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사역에 몰입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비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무슨 하나님이야, 뭐 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어두운 메시지만 나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강하게 전한 것은 감정이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어떨 때 회중에게 가장 은혜가 되신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함을 전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슬퍼함을 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진노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23년 동안, 40년 동안 꾸준히 이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23년 동안, 40년 동안 듣지 않는 고집불통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으며 꾸준히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또 모든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하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또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저희 원바디 사역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글로벌 프로젝트 사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오늘 메시지에서 전했던 이 꾸준함을 위한 삶의 시스템이 되는 말씀을 열방에 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 바이블 사역이라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스쿨 바이블 사역은 Help Children Get the Bible 이라는 캠페인으로요, 전 세계 300만 학교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케냐에 대해서만 잠깐 나눌 텐데요. 케냐에는 종교 과목으로 학교예요. 공립학교에 종교 과목으로 성경이나 코란이나 이런 것을 교재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케냐의 종교인 비율은요, 개신교가 30%, 카톨릭이 25%, 정교회가 2%, 이슬람이 20%, 기타가 23%입니다. 자, 그렇다면 케냐는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크리스찬 비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코란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더 많아야 될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케냐에서는요, 확보되는 책을 교과 과목으로 씁니다. 이슬람이요, 대단한 물량 공세를 써요. 코란을 케냐 전 지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교에서 코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공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한 권씩 다 드릴 텐데요. 이 요한복음을 요 한 책에 이렇게 스크린을 요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스쿨 바이블이라는 표명으로 요한복음만 이 안에 있고요. 성경 절을 없애고 그냥 챕터만 있어서 책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앞에는 사형리를 포함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 복음에 대해서 듣고 성경 본문을 쉽게 읽고 교과서를 읽으면서 암송하며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로 이것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셔도 되고요. 이걸 보고 날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만들어서 교과서로 케냐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박찬성 교사님이 특별히 저렇게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 중에서 한 아이의 간증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저민이라는 아이인데요. 선교사님이 저민을 처음 만났을 때 참 똘똘한 아이였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읽히고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다른 아이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콘테스트를 통해 성경 장학생이 되었어요. 크지 않은 장학금이었지만 저민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민은 그렇게 믿음도 좋고 성실하게 성장해 작년 12월에 케냐의 명문인 모이 유니버시티 공대를 합격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놀랍게도 저희 미션팀의 스텝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저민은 지금 각 학교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성경 세미나 성경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 성경 장학생 캠프에서 컴퓨터와 학과 공부까지도 가르치며 교사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으로 10년 이상 이 씨앗 뿌리는 심정으로 말씀 사역만 집중했습니다. 저민을 볼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저희 동역자를 세우는 데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사역하는 이 일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입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냐의 3만 청소년들에게 성경 교과 과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스쿨 바이블을 보급할 수 있도록 케냐 성경 교과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미래의 저민이 10명, 100명, 1000명이 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학교에 교과서로 이 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꾸준함을 갖게 된 비결은 첫째,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먹고 정하고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둘째,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도구들입니다. 세 번째,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처럼 신실한, 변함없는 꾸준한 사람으로 서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매일매일 쓰임받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